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같은 나의 아내와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 나를 위하여 유다야 나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도말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가슴으로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했는데요. 무연탄광이었습니다. 산 1110m 산 꼭대기에 마을 동네가 있고 그 무연탄 광부촌 광부 사택이 있는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산업도로를 내고 그랬기 때문에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도로가 좁고 가파르고 위험했죠. 근데 그 도로를 15톤 덤프 트럭들이 이제 석탄을 실어 날리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1톤짜리 이게 조그마한 트럭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본 거 가운데 궁금했던 게 그 조그만 차들이 올라올 때 돌멩이를 큰 거를 뒤에다가 화물칸에다 싣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제가 왜 저렇게 화물차 조그마한 차들이
무겁게 돌멩이를 싣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뒷바퀴에다가 무게를 줘야 헛바퀴 안 돌고 잘 올라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 처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돌멩이를 싣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일인데 그 쓸데없는 돌멩이가 차를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깨 위에 책임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어깨 위에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불쌍하게 결혼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빌붙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은 뭐냐 그러면 목회를 나가면 사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멋모르고 했죠. 정말 멋모르고 결혼한 거로,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단칸방에 은진교를 개척하라고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단칸방에 사는데 어느 날 갔다가 제가 들어오는데 여자 4명이서 그 좁은 방 안에 꽉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갑자기 한심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얘들을 먹여 살리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지요. 그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 책임감이 사람을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감이 무거워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여자 혼자 아이들 주렁주렁 키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남자들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인도는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가능해진 게 뭐냐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인도 그 힌두교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출가해가지고 그 영성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인생의, 힌두교가 가르치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에서 안정되고 인생의 성과를 얻으면 그걸 내려놓고 가서 참선하고 이제 그러면서 영성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 책임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출가한다고 미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여자들이 아이들 주렁주렁, 젊은 여자들이 아이들 주렁주렁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버리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결혼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뭐 결혼은 선택, 뭐 연애는 필수, 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만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인생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책임감을 짊어지고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때 사람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지파를 맺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12지파가 동맹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맹의 맹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지파 동맹의
맹주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물리적인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지파 동맹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자 야곱의 첩으로 단과 납달리를 낳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출산을 하고 세상을 떠버리니까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길에 라헬을 장사하고 그것을 떠나서 에델 망대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50년 전에만 해도 그러잖아요. 삼촌하고 조카하고가 나이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가 친구하고 지내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옛날에는 이게 일부 다처제잖아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막내 첩은 자기 맏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근친상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르우벤이 이런 엄청난 근친상간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족보의 장자가 르우벤이 되어야 될 것이지만 르우벤은 이런 도덕적 결함 때문에 장자를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흉년으로 고생할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안정되게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 12지파를 구성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두 몫을 받거든요. 그리고 족장으로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그 가문의 어른이고, 또 그 가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이 장자의 특권인데, 이 장자의 특권은 그래서 요셉에게 넘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음에 임박해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 유다를 아주 특별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축복하는 본문의 말씀 중에는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10절에 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규, 지팡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가지고 다니던 지휘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만한 지휘봉. 그 괜히 쓸데없이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막대기 요만한 거 들고 다니거든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 칼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잡는 칼은 전쟁하기 위한 칼이지만 왼손에 잡은 칼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가 이 지팡이가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가 유다 지파에게 지속이 되어 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인데 실로라고 하는 거에 뭔지 모릅니다. 실로라고 하는 말은 단어적으로 어원적으로는 그에게 속한 것, 그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그거를 보고 해석을 하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사자 새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자는 대적하기 힘든 맹수지요. 유다가 사자 새끼다. 유다가 사자다. 암사자와 수사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다는 호락호락 정복당하는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모든 민족들이 또는 이스라엘의 12 모든 지파들이 호락호락 다루어서는 안 된다. 다룰 수 있는 지파가 아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축복하고 있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지도 않지요. 왜냐 그러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를 나귀가 남겨두겠어요?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매면 그 나귀가 포도 열매를 다 따먹어버리겠지요. 그런데 나귀를 유다 지파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매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가 너무 풍성하게 맺혔기 때문에 나귀가 그 따먹은 것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다가 매어놓고 네가 하거나 말거나 나 그거 아니고도 살 것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넉넉하게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옷을 포도즙에 빤다라고 하는 것도 포도즙이 넘쳐나서 그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거 아니래도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로 이가 시다. 우유를 많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지파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유다가 풍성하고 군사적으로도 유다 지파가 풍성하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의 말씀은 실현되어서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유다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이어서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어서 그 권위를 상실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잔인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급하고 잔인한 성격은 야곱의 딸 디나,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타났는데 여동생이 이민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분노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성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 세겜성의 모든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승리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런 시대에 성 안과 밖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성 바깥의 사람들은 석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데 성 바깥의 사람들은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민족이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위기를 레위와 시므온이 그 잔인한 성격 때문에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은 도덕적으로, 둘째와 셋째 아들은 성격적으로 잔인하고 급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넷째 아들 유다는 아주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의할 때에 유다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을 굳이 죽일 것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다가 뭉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지요. 양의 피를 옷에다 묻히고 아버지 이게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요셉 거지요.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성장해 가면서 자기 형제들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아들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이 자라면 남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아버지가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자기 후손을 이어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녀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이 불의한 며느리 그리고 화형시켜버리려고 그랬죠. 화형대 앞에선 다말이 이 아이의 내 복중의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대니까 보니까 그게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거기에서 한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만 네가 옳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화형을 중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거예요. 그 사이에. 유다의 성품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드러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 지방을 휩쓸고 있는 가나안 이 가뭄 재앙을 극복하는 총 책임을 지고 있던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려 갔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형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풍파를 겪었잖아요. 16살에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형들이 자기 지금 양식 사러 온 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에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이걸 죽여 살려.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막 혼자 울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누구를 남겨놔라 그러기도 하고 물건에 그 자루에다가 돈도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이야기들은 요셉이 얼마나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양식을 돌려보내면서 인질로 하나 잡아놓지요.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몰래 양식 주머니에다가 그 양식값 돈을 집어넣어서 보내줍니다. 가뭄이 지속되어서 양식을 한번 사가지고 온 것 가지고는 이 야곱의 가문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이 시므온 잡아 죽여버린다고 그랬고요. 그런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43장 9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삼으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영원히 벌을 죄의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총리 대신 앞에 섰을 때에 트집을 잡고 베냐민을 안 돌려보내려고 그러지요. 그때 요셉이 이 다윗이 다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야곱의 말 중에서 앞부분은 담보로 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멋지게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는 동생의 안전을 내 생명을 담보로 잡고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총리 대신 앞에서는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 책임감, 이 두 단어는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깨 위에 지워진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옮겨질 뿐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삶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벗겨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맡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말로도 그 짐을 대신하지 못해. 그 사람의 짐을 내 어깨에다가 짊어질 때에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짐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만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가벼워지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없애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법이 되어서 마술처럼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다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짐을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면 가볍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지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없애는 마술이 아닙니다. 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짐은 대신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울 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짐이 가벼워지고 예수님은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은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할 때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려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삶은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이나 순종 같은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교회에서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쉽지 않고 우리가 무엇에 순종했는지 무엇에 헌신했는지 하는 것들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피태가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직분과 11조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도의, 요즘에는 명예가 되어서 장로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교회에서 책임지는 게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장로님 좀 되십시오. 그러면 손사래를 치고 나 장로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이 돼요. 바깥에 나가서 교회에서 이분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11조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이게 11조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11조는 크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고 결단이에요. 11조 헌금은 말라기 말씀이나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당부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기도는 11조 헌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하고 그것은 기도예요. 말라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채우겠다, 그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은 11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를 말씀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는 바로 그 헌금에서, 11조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겁지만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금들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종목을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11종 헌금을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헌금은 11종금이에요. 11종금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결단의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는 다 한 번쯤은 11종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종금 드릴 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11종금 안 드리고 돈이 막 쓸 일이 많아서 안 썼더니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돈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험들을 다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하고 평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종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응답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이고 기도이고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장자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자원해서 감당하고 스스로 자신의 어깨 위에 짐을 지울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 영적 제사장, 영적 주권자가 유다의 지파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유다의 지파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자기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일에 어깨에 내 어깨에 스스로 짐을 지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자학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교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짊어지는 마음은 선뜻 떠맡은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 혹은 교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내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먼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짐을 내가 선뜻 짊어지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힘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절대로 교회에서 앞장서서 순종하고 봉사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책임을 기꺼이 내 어깨 위에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자기 어깨에 지우는 사람이 영적인 장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주권, 영적인 특권,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적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그 책임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어깨 위에 지워진 하나님의 짐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자의 목을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육신의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세우시고 오늘도 영적 장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기업을 기억하게 하시며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영적 장자로 부름받아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 있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지친 마음과 약해진 육신으로 회복을 소망하며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퇴원 후 회복 중에 있는 이상순 권사님과 출산 후 회복 중에 있는 오정은 자매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생명과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